안녕하십니까?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셋째 날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복음의 시작의 핵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여기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킬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면 또 복음인데 왜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복음과 복음의 시작을 구분했을까요?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밥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밥을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탁도 준비해야 되고 수저도 준비해야 되고 그릇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내 그 소화기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도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 구토로 토해내거나 설사로 다 이 음식이 온전한 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만 붙잡는다고 해서 책이 다 읽혀지는 게 아니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복음의 시작 이것이 중요하고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는 특별히 구약의 세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과 저자는 읽어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볼까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또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 역할이 무엇입니까?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복음의 본질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보내실 천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이사야 40장 3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말라기 3장 1절 주님 앞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여정에 대한 길,
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의 본문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주님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길을 걷고 계신다.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역할, 사자의 역할을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예비 과정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복음이 오기 전에 그 복음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자,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엘리야였고요. 신약시대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켰고, 실제로 침례 요한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백성들 안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당 부분 하나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구약을 인용하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옷을 입은 그는 마가복음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자신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요한의 말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할까요? 바로 남은 교회, 재림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교과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자 백성들 앞에 제시해야 할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들을 대표하였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개혁자였다. 그는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것과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했다.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엘리야가 등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아니라 두 번째 침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거의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재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재림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들고 재림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흐름과 구조가 우리를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관심을 멀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백성들이 준비되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데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준비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이제는 정말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백성들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로 그 시선을 그 관심을 돌리도록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깨워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관심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마시고 있는 독주와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늘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세상의 포도주와 독주를 다 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도록 다시 한번 새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세상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게 하시고 결코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구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자, 침례 요한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살았다면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